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의 찬송가 50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더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조국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꿈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꿈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나와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Father's mind,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성경에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쉽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웃사랑이었습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심판을 주제로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또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 이야기에 이어서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두 아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할 것이요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과 애절함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이 비유는 탕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예로 이 비유의 앞에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나옵니다. 그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이며 또 다른 하나는 되찾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 역시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탕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13절에 허랑방탕하여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탕자의 인생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먼 나라,
아버지의 음성과 그 간섭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허랑방탕하여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탕자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그 돼지를 결코 기르지 않습니다. 돼지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돼지 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품위와 교양이 있는 가문의 아들이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좋은 가문의 그 아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인들을 시켜서 그 아들을 찾아서 데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억지로 데려오면 다시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 한시도 이 아들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서 고생하지는 않나, 혹은 식사를 거르고 살고 있지는 않나, 날마다 한시도 잊지 않고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멀리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오는 사람이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임을 금방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기로 따진다면 아들이 훨씬 더 눈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행색은 거짓골을 면면하였지만 확실히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이 아버지의 눈에는 멀리서 오는 그 사람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반가운 마음에 아직도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탕자가 한 걸음을 옮길 때에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가셨다.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허랑방탕한 후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여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입을 맞추며 키스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가 이제야 너의 잘못을 깨달았구나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단 한마디의 꾸지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재산을 다 어디에 허비했냐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우리 발에 신을 신겨 주십니다. 그리고 급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 그 벗으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버지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잘못된 소문이 날까 봐,
그것을 숨겨주는 장면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이 소문나기 전에 잔치를 먼저 베푼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친구를 알아보기 전에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잔치를 베풀음을 통해서 성공해서 돌아온 것처럼 그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가락지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신발은 당시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실수를 덮어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만신창이가 된 채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에 큰아들이 집에 없었습니다.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잔치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종에게 물어서 그 자초지종을 듣게 됐습니다. 이때에 맏아들이 그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불쾌한 마음을 품게 되자 자연스럽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돌아온 동생이 그저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큰아들이 가장 싫었던 것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효자로 잘 지내온 자신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 잔치상을 자신의 동생이 형편없이 못된 녀석이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로 3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못된 놈, 왜 그런 놈을 위해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모범생으로 또 효자로서 아버지를 잘 섬겨온 나는 그 조그만 잔치자리 하나 만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30절에 보면 자신의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동생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딱 집어 부릅니다. 원문에 의하면 이 아들이란 말은 당신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는 돌아온 아들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아들로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동생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때의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와 큰아들의 생각이 이처럼 달랐습니다. 그는 동생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특권은 챙기면서 그 의무는 다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는 데 반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잃은 동생을 찾은 것은 아버지 한 분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형 또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면서도 아들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큰 아들이라는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늘 불평이 가득한 채 마지못해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은혜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율법적인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몸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마음은 언제나 딴 곳에 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라고 한다면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큰아들과 같은 요소가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에게 큰아들의 경우처럼 자신의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혹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무감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억지로 신앙생활하던 그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선물로서 받아야 합니다. 그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감격과 감동뿐입니다. 또한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집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다 주신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부담을 갖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의무가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세력과 묶임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의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상한 심령들마다 주님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드려진 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하며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Happy Father's Day. 할렐루야. 행복한 아버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것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또한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